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네. 좌우 앞뒤 인사 나누실 때 어깨도 주물러 주시면서 피곤해 보이시는데 힘냅시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손도 주물러 주시고 어깨도 뒤에. 예. 남성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 그 여성분 어깨는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요. 예. 동성간에. 네. 비가 좀 왔습니까? 좀 쏟아져야 되는데. 예. 아마도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게 될 겁니다. 이전에 이런 적이 없었다. 날마다 갱신될 거예요. 예전과 다른.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시겠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라는 책, 신앙의 공동체, 예배, 또 우리의 인생의 상황. 제가 요즘에 조금씩 따라가며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뭐였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살면 살수록 인생의 화두가 그거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쳐 삼으셨고 우리에게 그런 갈망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 멋대로 그냥 알아서 하면 다 감당해 주세요가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기 위해 몸부림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내가 애쓰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 내 존재를 내가 뭔가 좀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찾아 헤매는 시대를 살고 있죠. 뭔가 대박이 나기를 원하고 뭔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 사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이미 기적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자라나기 위해 동원된 우주의 전체적인 협력의 결과를 보십시오. 햇빛과 물과 공기, 땅의 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도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쌀 한 톨, 나물 하나, 물고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입니다. 선물.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 자체도 선물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존재로 선물이다. 인정하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나고 마주 볼 수 있고 알아차리고 선물이죠. 이건 경이로움입니다. 감사라는 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그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눈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았구나, 이게 원래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특별한.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다. 상반기를 지나며 우리는 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 깃들여 있는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감사해야지. 억지스러운 감사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기를, 그로 인해 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666,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7 나팔, 7 대접의 무서운 재앙의 이야기들, 마치 한 편의 재난 영화를 예고편처럼 자극적이고도 공포스러운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저도 저의 어린 시절에 10월 28일 다미성교회에서 있었던 휴거를 기다렸던 백색 옷을 입고 그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의 뉴스가 아직도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먼저 건져내고 환란이 이 땅에 임할 거다. 아주 잘못된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걸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어요. 이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바른지를 우리는 바르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책을 이토록 어렵고 두렵게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특정 해석 방식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것을 해석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그만큼 신앙인들에겐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통 4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입니다. 과거주의. 이 책의 말씀이 대부분 1세기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책이었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역사주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것이 인류의 교회의 역사 속에 순간순간 하나씩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주의입니다. 보통 세대주의라고도 하죠. 책의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있을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상주의 또는 상징주의입니다. 특정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책으로 보기보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과 악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는 관점이죠. 각 관점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 한국 교회 역사에서는 역사주의와 미래주의적 해석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억지로 요한계시록의 상징 안에 있는 그 상징물에다가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짜를 계산하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어지기도 했지요. 그 결과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보다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책으로 오해받게 됐고,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신천지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나누는 요한계시록 말씀, 그리고 오늘 주일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8월 첫째 주일까지 여러분과 나눌 설교,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두 가지 관점에 주안을 두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겁니다. 첫 번째, 과거주의. 두 번째, 이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 편지가 1세기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1세기에 쓰여진 책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인데, 이걸 간글이 다 무시한 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이라고 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이 책을 누가 가장 먼저 읽었을까? 그 사람들에게 왜 썼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질문을 먼저 가지는 겁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는 이 책은 어떤 의미였을까? 역사적 뿌리를 내리고 성경을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이제 이 편지를 받은 1세기 소아시아 성도들의 자리로 함께 가보시죠. 그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참 사람이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가 유럽 전역을, 아시아 영역까지 싹 집어삼켰잖아요. 왕이라는 존재가 힘과 권세를 가지는데 그게 도를 지나쳐서 엄청난 자리로 올라가면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누구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가 666입니다. 완전한 수 7에 미치지 못하는데, 7이 될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를 마치 신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666이에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였죠.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거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거기에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참 재밌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잘 되고, 뭔가 많아지고, 뭔가 올라서고, 나를 둘러싸는 환경적인 요소가 변할 때 여러분, 그 인간 존재의 실존의 정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래봐야 흙에서 흙으로 가는 존재인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마치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짓밟고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죠. 당시 로마 황제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주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절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황제의 권세와 억압, 그 폭력 앞에 두려움에 발발 떨며 모든 종교가 다 고개를 숙여 엎드렸죠. 근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 숫자도 얼마 많지 않는 저 변방의 갈릴리, 예루살렘 그 영역에 사는 신앙인들만이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 눈에 얼마나 이게 가스로웠겠어요? 너네들이 나를 거슬러 아마 이랬겠죠. 내가 밟으면 사라질 것들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 속에 그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죽으면서도 살아 움직였어요. 희한합니다. 짓밟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주후 300년대가 되면 오히려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무엇을 국교로 인정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상황까지 흘러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바로 그런 정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황제의 신상에 절하고 그를 주라고 고백해야만 상업인들의 조합이라고 불리는 길드라는 조직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사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권세 자체를 허락받지를 못해요. 사회적 일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경제적 파탄, 사회적 고립, 순교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당연한 신앙 고백이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 타협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유별나게 굴 필요가 있을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지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가만 그들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 보니 이런 고민은 2000년 전 그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고민도 역시 거기에 깊이 맞닿아 있죠. 다들 좋은 게 좋은 대로 사는데 내가 굳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질 않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걸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여러분은 그 갈림길 선상에 서 있습니다.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싸움터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격려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7 나팔 재앙 시리즈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시리즈가 3개 등장하는데 첫 번째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들은 단순히 공포영화처럼 자극적인 장면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재앙의 강도가 첫 번째에는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면적인 재앙으로 점점 이 시리즈를 따라 재앙이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오직 심판 그 자체에만 있었다라면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것으로 끝내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끝내질 않아요. 첫 번째 몇 분의 1요? 3분의 1. 두 번째 4분의 1. 그리고 마지막 전면적인.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어둠의 권세가 창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악을 단숨에 제압할 능력이 없는 분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기계 부속품처럼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악의 무상함을 깨닫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네,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 조금씩 경고의 수위를 높이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에 목숨을 거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존재를 거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반감이 많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죽으니까 믿으세요. 방점이 틀린 거예요. 협박을 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인내,
사랑과 희생 속에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끊지 않고 기다리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말하고 그걸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고 또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재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두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 하나님은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팔 소리는 세상을 파괴하기 위한 배경 음악이 아니라 깊이 잠든 세상을 향해 일어나, 제발 깨어나. 그 길의 끝이 멸망이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인 것이죠. 이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죄악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심으로 세상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오늘 본문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가 무저갱, 즉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 같은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라 해와 하늘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 황충, 메뚜기 떼가 나타나 온 땅을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면 이 장면은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겠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공포에 질려 본문의 핵심을 놓쳐버리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징의 언어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영적인 혼돈, 고통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은 스스로 어둠의 구렁텅이 무저갱을 열어젖힙니다. 그 결과 희망의 빛이 사라진 칠흑 같은 어둠, 그 속에 피어나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이 바로 황충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 황충 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정갈에 쏘인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5개월이라는 그 기간 안에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이 겪는 공허함, 무의미함, 관계의 단절, 끝없는 불안과 같은 실존적 고통을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의 끝에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러한 고통이 남아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다른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모든 혼돈을 멈추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황충 때의 재앙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한계선과 예외 조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마에 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가서 좀 세기로 가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트에도 가면 띠띠띠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표시한다고 여기에다 바코드를 심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알아본다고요?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의 시선이 주목하는 자리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황충대가 몰아치고 세상의 절망이 가득한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딱 구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하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그 고통의 물결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혹시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운명일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해졌다는 말처럼 폭력적인 말이 없어요. 그건 지나보고 나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닥을 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정해져 있다면 누가 전도를 합니까? 정해져 있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굳이? 만약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거기에 위대한 신비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먼저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라고 하는 놀라운 주권적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셨다라는 선언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오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말씀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 안에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또한 믿어.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13절은 그 위대한 선택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정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내 백성이 되면 좋겠어. 근데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듣는 이들이 있고 듣지 않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듣고도 필요 없어. 난 나로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13절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은
운명론적인 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주권적 사랑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항복하는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신비로운 지점에 찍히는 구원의 확증이며 사랑의 표식입니다. 그게 인인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요즘에 더 그런 걸 더 깊이 느낍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을 만나다가도 제 스스로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찾아 나갑니다. 혼자. 분주함 속에 있다가도 혼자 있는 시간의 자리로 저를 끌고 나가요. 혼자 조용히. 그리스도인으로 저에게 가장 감사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의 부름이 늘 같다는 거예요. 늘 똑같아요. 어떤 부름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늘의 선언은 동일합니다. 때로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그 변함없이 선포되는 하늘의 진리예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이요, 첫 만남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심리학자들은 애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그 애착의 상태가 안정적이냐 불완전한 애착이냐에 따라 앞으로 그 한 존재는 앞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맺어가는 모든 관계의 여정이 다 결정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신앙에도 이 애착이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어른 세대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들로 태어날 줄 알았는데 딸이 나왔네. 참 진짜 사람 아프게 하는 법도 참 다양했죠. 남자 여자가 뭐라고?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때로는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도 못한 채 찬밥처럼 살아갔던 인생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버려져야 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에게도 괜찮아 라고 말해요. 괜찮아. 너의 부모가 너를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주변 사람들이 너를 별로 보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져도 괜찮아. 왜? 너는 한결같이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은 늘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내가 가진 소유도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자리도 변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를 바라봐줬던 그 사람의 시선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손에 잡히던가요? 그런더라고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 마음대로 날마다 불어나던가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부서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그래요. 마음조차도 마음대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목회 계속해야 되는 건가? 어떤 그림을 보고 난 가야 될까? 기독교의 쇠퇴기 속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온갖 절망적인 구름들이 저를 뒤집어 삼킬 때 그런 마음이 들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환경적인 소리를 따라 나를 조각해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존재는 피폐해지고 우울해지고 무너져요. 제가 홀로 고독한 자리를 찾아 나서는 이유는 그거 딱 하나입니다. 다른 소리를 향해 다 귀를 닫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의 모든 이어진 관계를 다 일단 잘라놓고
가장 나를 살게 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길을 걷어가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을 보아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늘 내 안에 있었지. 가장 보석 같고 가장 보물 같은 이 소리를 외면하면서 다른 소리에 끌려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서는 안 되지.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갑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항복하며 매 순간 붙잡아요. 자꾸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해줘. 너 뭐가 있어? 뭐 할 줄 알아? 얼마나 있어? 잘 될 것 같아? 보여줘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 뭐 할 줄 알아? 너 잘 살았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넉넉한 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지금도 너 넉넉하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쫄지 마. 나는 이것을 끊을 마음이 없으니까 괜찮아. 너 다시 일어나봐. 여러분, 다 변하고 달라져도 늘 한결같이 늘 변함없는 관계 안에 서는 만남의 자리, 대상이 있다는 것,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가장 큰 복을 내버려둔 채 하나님의 입 맞은 자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그 복을 내버려둔 채 엉뚱한 것에 붙들려서 이리저리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요한한 인생을, 우리의 삶의 흔적을 쏟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결같은 사랑 안에 이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어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참된 소유는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라 말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마에 찍힌 이는 노예의 낙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리는 자랑스러운 표식입니다. 그 표식을 지닌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의 부름 앞에 경청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살아내는 우리의 응답이 만날 때 그 신비로운 지점에서 새겨지는 하나님의 인은 세상의 어둠의 역사 앞에서 강력하게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교만이 아닌 감사를, 나태함이 아닌 거룩한 분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나팔소리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재난경보가 아닙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 잠든 우리를 깨우는 소리와 같습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혼돈에 휩쓸려 갈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인을 받은 내 소유요, 내 소중한 자녀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황충때가 여러분을 괴롭히려 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을 기억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 강력한 그 인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되새기십시오. 두려움 대신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한 하늘이 주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동행하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적행의 어둠이 세상을 덮고 불안의 황충대가 마음을 쏠 때에도 주님, 우리 이마에 새겨주신 당신의 인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닌 당신의 소유되었음을 알리는 그 사랑의 표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변치 않는 당신의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성과가 아닌 당신의 자녀됨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두려움의 노래 대신 평안의 노래를 부리며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닻을 내리는 견고한 삶을 걸어가게 되기를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